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장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먼저 어떤 도시인지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에는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늘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무역이 활발하게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에는 12개의 우상 신전이 세워져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기 보면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 첫 번째로 방문했던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은 그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한 2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문의 계획이, 그런 원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울은 2번째 그곳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2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몇몇 교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고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예라고 답하면서 그것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설령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의 뜻보다 우선이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 보면 자신 하나님께 예스라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른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곳에서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롤 모델이 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라는 그런 대답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예라고 이렇게 답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아기를 마침내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태어난 아기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했고 남편은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탄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신에게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까지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남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지난 10년 동안 이 아이를 맡길 사람을 찾았단다. 하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가장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희에게 보낸 것인데 너희에게 너무 큰 짐이 된 것 같구나. 미안하다. 이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편은 통곡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 아이를 보내신 것이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잘 기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저희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 부부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종의 학교의 학생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순종의 학교의 학생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말씀에 그 당시에 그에게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지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지면을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이 말씀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예라는 대답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0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멘이라는 단어에는 진실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원어 성경의 아멘의 단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에 할렐루야나 임마누엘과 같은 단어들이 원어 그대로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진실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도자기를 구워서 접시나 컵을 만들 때 그것에 금이 가게 되면 만들었는데 완성품에 금이 가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 도자기를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 중에는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밀랍으로 떼워서 그것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이 밀랍으로 보수를 한 이 도자기는 그냥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자기를 구입할 때 그것을 들고 햇빛에 비춰봐서 밀랍으로 보수한 것이 까맣게 보이면 이것은 깨진 그릇이구나, 이것은 밀랍으로 보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자기를 그 당시에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상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속여서 파지 않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에 이것은 밀랍으로 보수하지 않은 그런 도자기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시네 세라라는 글자를, 라틴어 글자를 그 도자기에 새겨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시네 세라, 바로 이 라틴어 글자에서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sincere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영어 편지를, 이메일을 쓸 때 마지막에 sincerely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내가 위에 쓴 그 편지의 내용이, 이메일의 내용이 나의 진실된 내용입니다. 정직한 나의 글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아멘이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함께 아멘 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끝에 아멘을 했고, 또 성경 봉독할 때도 아멘으로 고백을 했고, 또 예배의 마지막 축도 시간에도 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우리가 계속 아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예배가 나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나의 진실된 예배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아멘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이, 인도자들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그냥 단지 바라보고 예배를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의 고백으로 예배에 지금 현재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함께 아멘 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 좋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구나,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저분이 기도 인도자가 기도한 그 내용, 그것이 나의 마음이 담긴 진실된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에 아멘 하는 겁니다. 또 특성하신 분이 특성하신 후에 찬양이 너무 멋있다, 나에게 은혜게 되었다, 감동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신 분이 부른 그 가사의 내용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진실된 고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나의 신앙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보에 보면 기도하는 분의 이름도 있고 특송하는 분의 이름도 있고 또 설교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만이 예배의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입니다. 어떤 순서를 맡은 분들일까요? 아멘을 고백하는 순서의 담당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의 담당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기도자 이름, 특송자 이름, 설교자 이름만 있지만 사실 모든 예배에는 아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주보에 다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아멘을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예배의 인도자로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고백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온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영적인 온도가 비정상적이면,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 아멘의 고백이 식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으면, 메마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상태가 아멘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의 고백이 없어지게 되고 나에게서 아멘의 진실의 고백이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잘 고백되지 않는 것, 진실되게 고백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온도가 36.5도 정상에 있게 되면 예배 중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인도자가 하지 않아도, 아멘 합시다 누가 예배 인도자가 아멘 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도 입술로 또 마음으로 예배 중에 찬양할 때도 아멘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아멘이 나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내 심령 속에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삶 속에서도 아멘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는 약 50여 곡의 곡이 들어있고 총 연주 시간이 3시간 가까이나 된 긴 곡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회음악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 몇 번 이 메시아 전곡을 연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곡을 접하지 못하다가 작년 연말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잠해졌을 때 연주를 한다고 해서 다운타운에 있는 그 로이 톰슨홀에 가서 이 메시아 공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서는 할렐루야라는 곡이 가장 유명합니다. 어떤 곡인지 다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곡에서는 연주가 시작되면 참석한 관객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연주의 시간, 이 할렐루야 부르는 동안 계속 이 연주를 그렇게 감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핸델의 메시아, 이 핸델이 작곡한 이 긴 곡인 메시아를 보면서 메시아에서 가장 핸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이 할렐루야도 아니고 어떤 다른 곡도 아니고 마지막 곡, 핸델이 작곡한 이 메시아의 마지막 곡에 핸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곡이 뭔지 아시나요? 네,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곡은 아멘이란 곡입니다. 이 곡은 약 4분 정도 길이의 곡인데 특이한 점은 다른 핸델의 메시아의 모든 곡들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의 가사가 있지만 이 아멘이란 곡에는 제목과 같이 가사가 단지 아멘이란 가사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지난주에 이 아멘이란 악보를 피고 아멘이란 단어가 몇 번인지 한번 하나하나 세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4분의 길이의 이 아멘이란 곡에 아멘이란 단어가 50번 넘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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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만 가사를 사용하면서 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아멘이란 곡을 듣게 되면 너무 재미없는 곡이 되는 겁니다. 계속 아멘이란 곡을 가사만 부르니까 너무 지루한 곡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이 시간에 짧게 뒷부분만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주회는 제가 참석했던 연주회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연주회 장면입니다.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핸델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긴 곡을 쓴 것은 이 오라토리의 제목 메시아이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전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곡이었겠지만 결국 핸델이 2시간 넘는 이 긴 곡을 쓰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는 이 마지막 곡 아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모든 성도들도 이 곡을 듣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아멘의 곡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봤던 영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셨던 하나님의 지휘를 보면서 그 뜻하신 바를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를 하시면서 어떤 순간에 아멘이란 고백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지휘자로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 영상에서 봤듯이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축하해 주시고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본 내 주변의 가족들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연주회 장에 있었던 저 관객들처럼 모두 환호하면서 우리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뭐를 다 마치셨다 하는 것일까요? 아멘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우리는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이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마침표를 잘 찍으면서 살아오셨을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우리는 나도 저분과 같은 삶을 남은 생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과 같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세 개의 모습으로 나눠본다면 쉼표의 인생이 있고 물음표의 인생이 있고 또 마침표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쉼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쉼표만 찍으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뭐를 했었고 쉼표, 내가 은퇴하면 뭘 할 거고 쉼표, 또 내가 지금 현재보다 생활이 나아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고 쉼표, 이렇게 계속해서 쉼표만 찍으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마침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마무리는 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쉼표만 찍으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음표의 인생이 있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궁금증만 가지고 그렇게 질문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인생을 안타깝게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마침표, 이 순종의 마침표를 날마다 찍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마침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침표. 이렇게 계속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순간순간 찍으면서 사는 겁니다. 쉼표와 물음표가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마침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읽고 접했는데 나에게 정작 아멘이 없다면, 기도를 했는데 아멘의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멘의 진실된 고백이 나에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예배는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몇 년째 묶여 있게 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많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오미크론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이러스, 이것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영적 바이러스인 이 아멘 바이러스를, 이 좋은 바이러스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퍼뜨려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많은 이들에게 이 아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퍼뜨려서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멘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아멘, 진실된 아멘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아멘의 고백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 47절과 48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한 후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나온 대로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이 아멘의 고백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고백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가사는 순종하라이지만 오늘은 말씀에 맞춰서 아멘하라 라고 가사를 바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예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